51장 33절부터 4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연달아 나오는 설교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크게 보면 A단락, B단락, C단락 이렇게 되어 있고요. A단락 안에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를 보았죠. 두 아들 비유가 첫 번째 비유고요.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포도원 비유라고 하는 비유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볼 텐데, 세 번째 비유는 천국 이 혼인잔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다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고요. 조금씩 점층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앞에 비유에서 하지 못했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들이 설명하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두 아들 비유나 포도원 비유나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혼인잔치 비유나 주인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핵심으로 내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일단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비유 말씀하신 이후에 비유와 관련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이 비유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핵심 주제를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질문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와 관련된 마지막 설명,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중요한 등장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4불의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농부들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주인이 보낸 종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4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고요. 또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 농부들이건 종들이건 아들이건 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아니면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조금씩 설명하고 뒤에 마지막에 늘 했던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보다는 비유 내용을 조금 더 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33절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 앞에 이미 두 아들 비유가 나왔죠.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집 주인이, 그래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앞에서도 아버지 집주인이 있었고요. 지금도 집주인인 거예요. 사실은 포도원을 만들 거니까 포도원 주인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지만, 여기서는 아직 포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 집 주인이 등장하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로 포도원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포도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를 다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산울타리를 두릅니다. 세 번째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네 번째로 망대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더 들어가야 돼, 이건 없어요. 포도원과 관련된 모든 구색을 다 잘 갖춘, 그러니까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드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혼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농부들이 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지내게 될 텐데, 그 농부들이 이 포도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혹은 뭔가 일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시행하고 완공하기까지 다 포도원 주인이 혼자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꾼을 부려다가 일을 시켰을 수는 있지만, 이건 여튼 포도원 주인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든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은혜 베풀 준비를 다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포도원을 다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포도원을 만든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사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포도원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요. 농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다른 나라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유관계가 명확하죠. 주인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농부들이 있는 거죠. 이 농부들은 소작농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그게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제 외갓집이나 이렇게 가면 외갓집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럼 이제 소작농에게 땅을 부립니다.
그러면 저희 외갓집은 이제 논산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땅이 좀 비옥한 편이어서 한마지기 쌀 농사를 하면 한 5가마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농사 짓고 한 마지기당 쌀 2가마씩 이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땅 빌려주고 한 40%는 주인에게 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주는 거죠. 여하튼 이게 자기 땅이 아닌 곳을 빌려서 하는 것이니까 소유 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소작농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주인이 타국으로 가죠. 옆에 있는 가까운 동네로 간 게 아니라 먼 다른 나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보이지도 않고 또 주인은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나오는 농부들이 주인처럼 행세를 하죠. 그러니까 포도원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포도원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시행하는 건 농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시시콜콜 일일이 다 간섭하거나 하지 않아요. 맡겨두는 거죠. 맡겨둬서 알아서 하게끔. 그래서 실제 주인은 따로 있고 그리고 주인처럼 행세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농부들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농부들이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34절에 보면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3번째 등장인물이 나와요. 종들이 등장을 하죠.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당연하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직접 오지 않고요. 끝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라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정당한 요구를 하죠. 아마 계약을 처음 할 때에 이러이러하게 하자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포도원을 빌려주면서 약속했던 그 세를 나에게 내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단해요.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대리인입니다. 주인을 대리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관계여서 주인을 대리하기는 하지만 주인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신분이 주인과 매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이 사람이 와서, 이 종들이 와서 어떻게든 행사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주인은 아닌. 그러니까 이 농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함부로 대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여튼 얼마 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세를 내야 되겠죠.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포도원이 아니잖아요. 애당초 세를 내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약속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는 나오는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첫 번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들을 다 잡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중에 한 명은 심히 때리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죽여버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지막지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내야 될 세를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안 낼 거니까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종들이 왔을 때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이게 그냥 밀친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힘이 때렸다. 죽였다. 돌로 쳤다. 이 돌에 쳤던 사람들은 이 돌침을 당했던 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불구자가 되든 죽든지 그랬겠죠.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인 거죠. 그래서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적어도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해서 니네가 진짜 종이 보낸 주인이 맞아? 니네가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니네가 날강도들 아니야? 이렇게 안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믿지 않고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보낸 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안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사기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사실은 주인이 보냈다고 하지만 네가 돈 받아서 뒤로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주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난 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게 주인이 종들을 보냈던 첫 번째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다시 또 장면이 전개가 돼요.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보냈던 종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주인이 들었겠죠.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이 안에는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이 안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카톡을 하거나 뭐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주인이 전해드리려면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럼 이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마 이 포도원 농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인이 무언가 조치를 취할 텐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려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반응을 하는 걸 놓고 보면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한 다음에 상당히 시간이 있었다고요.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뭔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농부들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계획하고 행동을 하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먼 거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 보냈던 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36절에 딱 한 가지만 차이가 있어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많은 숫자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보냄받는 종들은 똑같아요. 앞에 있던 종들과 신분이 똑같습니다. 다만 해야 하는 일은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면 첫 번째 보냄받았던 종들은 가서 세만 받아오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종들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적은 세를 받아오는 건데 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부들을 설득해야 돼요. 지금 가면 농부들이 세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첫 번째로 보내받았던 종들은 이 농부들이 세를 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갔겠지만 두 번째로 가는 종들은 가면 농부들이 세를 줄 거야 이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들이 가면서는 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세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부들을 설득해서 농부들이 마음을 고쳐먹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농부들이 회개하게끔 만들어야 세를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보냄받는 종들은 어떠하냐면 가서 어떻게든 농부들의 마음을 돌이켜야지, 회개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것도 이제 직분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농부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또 이 두 번째 농부들이 이 종들이 보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숫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숫자가 많아졌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왜 더 많은 숫자의 종들을 보냈을까요? 왜? 처음에 종들을 보냈을 때 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두들겨 맞았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매를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합당합니까? 숫자가 쫄려서. 이 숫자가 작아가지고 힘에서 밀렸나 보다. 그러니까 숫자를 좀 더 많이 보내면 저쪽에서 이 농부들이 세금을 안 내고 세를 안 내고 폭력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좀 숫자가 많으면 우리도 가서 힘으로 누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 더 많은 숫자를 보내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주인이 숫자 많은 종들을 보낸 이유는 가서 힘으로 눌러라, 저쪽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너희도 폭력으로 맞대응해라, 이러려고, 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숫자를 많이 보낸 게 아니에요. 숫자를 많이 보내도 이 종들은 똑같아요. 폭력을 쓰지 않아요. 가서 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농부들이 똑같이 행동하거든요. 똑같이 두들겨 맞고 똑같이 죽임당하고 똑같이 돌에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더 숫자를 많이 보내? 뭐 때문에 숫자를 많이 보내? 지난번에 10명이 갔다가 두들겨 맞았으니까 이번엔 두들겨 맞지 말라고 50명 보내자, 이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10명이 가서도 얘기만 하다가 두들겨 맞고 왔어요. 50명을 보내도 50명이 똑같이 이야기만 하다가 똑같이 두들겨 맞고 올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많이 보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행동을 놓고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의사가 없어요. 가서 그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야기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농부들이 정당하게 행동하게끔 그렇게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거죠. 자, 지금 읽은 30절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 두 번째 종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똑같이 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된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한번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은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나와요.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이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제가 제일 마음이 많이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에요. 후에. 여러분, 주인이 소식을 전해 듣는데 금방 들은 게 아니죠?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염려가 좀 됐을까요? 종들을 보내놓고 나서도 두 번째 보냈으니까 세를 잘 받아오겠지, 농부들이 회개했겠지,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어서 굉장히 저는 노심초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보낸 종들도 두들겨 맞고 죽고 이런 상태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것을 다 들은 다음에 곧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후회가 된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럼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 포도원 주인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바보천치가 아니잖아요. 종들을 보냈다. 죽임당했다. 또 보냈다. 또 죽임당했다. 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행동은 마찬가지예요. 우발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아무렇게나 행동한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농부들은 어떠하냐? 처음에 어떤 종들 죽여버렸죠? 두 번째도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부들도 이 아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건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만나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경험 속에서 이런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 속에 생각하다 그러다가 결정을 하는 거죠. 주인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냄받은 주인의 아들이 집에 앉아 있습니다. 소식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겠죠. 종들이 죽었다, 또 죽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시간이 흘러요. 그동안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면 어찌 될지를 알겠죠. 그래서 아들이 가겠다고 순종을 하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철이 없어서, 철딱서니가 없어서 죽을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아들을 보내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들을 보내는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아들을 보낼 때를 보면 독특하게도 본문에 보면 단수예요. 이 아들을 보내면서 몇 명의 종을 같이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본문만 놓고 보면 아들만 보낸 겁니다. 이상하죠? 처음에 보낼 때 종 혼자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의 종을 보냈어요. 두 번째 보낼 때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근데 세 번째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면서는 자기 아들 한 명만 보냅니다. 한 명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뒤지게 맞겠죠. 여러 명이 맞아도 지금 다 죽임당할 판인데 달랑 아들내미 하나를 보내면 이건 뭐 보나 마나죠. 가서 죽거나 아니면 불구자되거나 이걸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두 아들 비유가 있었죠. 두 아들에 보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둘 다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양자를 표현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들은 친아들입니다.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양자를 삼은 다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부탁을 했다면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친아들을 보냅니다. 결국 이 친아들을 보낸다고 하는 건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죠. 종들과는 매우 다르다고요.
여기서 보냄받고 있는 친아들은 완전한 상속권자이고 진짜로 주인 그 자체인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이런 입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한 가지를 기대하죠. 37절에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미쳤거나 아니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거나 어떻게 존대할 거를 기대할까. 이 존대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아들을 아들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내 아들을 나를 대하듯이 대한다 이런 뜻이죠. 주인이 왔으니까 아들이 온 건 주인이 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인을 대하듯 나를 대하듯 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직무는 앞에 나왔던 종들과 좀 달라요. 아들은 한 가지 직무가 더 얹어진 거예요. 존대받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 세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선 세를 곧장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서 농부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농부들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존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농부들부터 세를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직무는 뭐냐? 일단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거에 합당한 존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존대를 받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여지껏 행했던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 주인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왔을 때 일이 더 복잡해요.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아들이 온 거죠. 자,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농부들이 했던 반응을 보면 간단합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여기서 보고 이거는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상속자다. 야, 이 상속자다라는 걸 농부들이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포도원 주인이 왔다. 저 자식이 주인이야. 그렇게 인정을 한 다음에 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 실제로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죽이면 그게 자기께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좀 독특한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참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자, 여기까지가 비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내용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 안에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네 부류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등장했던 이 종들에 대해서는 빼고 각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등장인물 모두 다 이상합니다. 다 독특하고 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등장인물밖에 없어요. 일단 포도원 주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포도원 주인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시면 일단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큰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죠. 포도원을 다 만들었잖아요. 농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농부들이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종들이 죽임당했어요. 보냈는데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합니까? 광현 형제한테 전화를 해야죠. 그렇죠? 경찰을 찾아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서 이걸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안 해요.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해요. 계속해서.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서 회개할 걸 촉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까? 처음에도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농부들이 죄를 짓는데도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기회를 주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 같습니다. 이 주인은 농부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자체나 세를 받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포도원이 잘 되는 것, 포도원에서 세를 받아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했겠죠. 근데 세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농부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종을 또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여기 나오는 농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고 상상이지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왜 포도원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먼 타국에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정답입니까? 그게 자산을 굴리는 가장 좋은 방식일까요? 나는 이 땅에 남아있지도 않는데 여기에다가 농부들을 두고 세를 받아먹어야지, 이게 제일 좋은 방식이어서 포도원을 만들었을까요? 조금 다른 식으로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 포도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나는 내가 만든 이 포도원이 너무 중요해.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여기서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농부로 썼던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개떡 같은 놈들이 지금 농부로 와서 앉아 있잖아요. 포도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걸 생각했다면 이런 농부들을 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농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농부들이에요. 어찌 보면 앞에 나왔던 비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도 보면 이 포도원과 관련된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주인이 나가서 일할 일꾼을 찾죠. 원래 주인이 나가서 일할 사람 찾으면 언제 찾는 게 합당합니까? 뭐가 상식인가요? 이른 아침에 가서 일할 사람 다 데리고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죠? 아침에도 가서 데리고 와, 9시에도 가서 데리고 와, 12시에도 데리고 와, 나중에는 오후 5시가 됐는데 데리고 와봤자 1시간밖에 일 부려먹지 못하는데 가서 이 일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온 거죠? 품꾼들이 불쌍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을 시켜먹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루치 양식을 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애당초 처음부터 포도원에 궁극적인 관심이 없어요. 여기 등장하는 농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거리를 줄까, 어떻게 하면 생업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농부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를 안 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농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타당하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 나온 포도원 주인이 IQ가 2자리거나 미친놈이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이 있죠. 농부들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농부들 되게 이상합니다. 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일단 농부들은 아주 몰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또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악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죠. 아니, 아무리 돈을 안 내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막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까지.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나 돈 주기 싫어, 내가 저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 못 하겠죠.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있던 농부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인과 관련해서만 이와 같이 행동을 해요. 주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나오는데 주인을 향해서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받았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앞부분에서 포도원 주인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까 생각해봤다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악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도 IQ가 3자리여서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궁리하고 또 궁리해봤어요. 본문에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주인이 따로 있다, 그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를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왜 나한테 간섭을 하지? 왜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그래서 만약에 세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깎아주세요, 아니면 좀 늦게 낼게요, 타협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니까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침입자가 왔을 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단순히 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뭔가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농부들의 근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내 걸 지금 빼앗긴다. 내 거를 빼앗긴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포도원을 농부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여겼을까? 자기 것으로 여겼다고 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행동들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 것으로 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나요. 일단은 주인은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끝끝내 맨 마지막까지도 주인은 안 올 겁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와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주인은 누굴 보내죠? 종만 보내요. 대리인만 보내요. 근데 농부들이 네가 대리인이 맞아? 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아? 이러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웃기고 있네.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찾아오셨으면 다닥바닥에 엎드리고 꿇꾸려져서 순종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대신 선지자나 아들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직접 명령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강제력을 갖고 있는 감독자가 내 옆에 붙어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어디 직장에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하는데 나보다 직분이 높은, 직위가 높은 부장이나 사장이 앞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내가 출근한다. 그럼 감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데 아무도 없어. 내가 그냥 혼자 알아서 일을 하고 혼자 알아서 이익을 챙겨서 혼자 결산해서 내가 가지면 그만이야. 그러면 주인이 무섭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사장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어떠합니까?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계획하고 시행해서 내가 알아서 다 해왔어요. 포도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이 왜 성전에서 율법을 빙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종을 보내거나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니까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인 거죠? 죽여버리고 끝내자. 내 건데 왜 지가 자꾸 간섭을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우리 재윤이가 실제는 그렇지 않겠지만 핸드폰을 너무 좋아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핸드폰 내놔라. 그랬을 때 애가 발끈하죠. 그래서 애를 쌍심지를 끼고 애가 엄마를 확 쳐다본다고요. 째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심지어 재윤이는 안 그렇겠지만 소리를 지르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가 뭔데? 그러고 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핸드폰은 자기 거거든요. 엄마가 준 게 아니에요. 엄마 게 아니에요. 내 거거든요. 내 거를 왜 엄마가 뺏어가는데? 엄마가 뭔데 왜 나한테 핸드폰을, 내 거인 핸드폰을 엄마가 뺏어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못하게 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자기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엄마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요.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건데.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주일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내 건데. 주일이 내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자꾸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강제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 있어서, 강제력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지도를 받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썼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건 내 거예요. 포도원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인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거를 달라고 하는 거야? 난 내 거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죽이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비유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해야 마땅합니까? 나는 청직입니다. 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때는 점잖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누리고 싶어하면 내 거라고 하는 강한 집착력이 있으면 강력하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죽여버리고 치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유튜브를 많이 안 봅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왔었다고 그래요. 누가 가까이 살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 얘기하시는데 애들 교육과 관련해서 핸드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랬대요. 핸드폰은 엄마 거야. 너한테 잠시 빌려라. 어떻게 애들한테서 핸드폰을 뺏어? 나라를 뺏는 게 쉽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포도원에 나왔던 농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죠.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과 관련해서도 보면 모든 게 다 이상해요. 모든 게. 일단 앞에 보냄받았던 회개를 촉구했던 주인의 종들이 있었죠.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가 되었건 세례 요한이 되었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이 찾아갈 때에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바보 천치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자기가 가면 죽임받을 수 있다는 것, 죽임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가서 자기가 당하게 될 고난과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무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가요.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돈도 많이 있잖아요. 옆에 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 사고, 칼 사고, 미사일 사고, 그리고 좀 힘센 보디가드들도 좀 데리고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안 해요. 바보 천치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마치 종이 하나와 똑같이 가서 이야기만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죽임당하고 종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한 거죠. 그리고 가서도 그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선포하고만 말았다고요. 이게 참 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시간이 많았는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죽지 않게끔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단도리를 잘 치고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왜 고난당할 걸 알면서도 순종으로 해서 갔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을까? 나 같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궁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품은 겁니다. 아버지가 농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로 한 겁니다.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랑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예전에 설교 시간에 묻거든요. 자,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먼저 보내받았던 1번 5명 죽었다. 2번 그 다음에 나중에 보내받았던 2번 20명 죽었다. 근데 아버지가 너한테 가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하겠니? 하민 어떻게 해야지 돼? 따라해봐. 당신이 내 아빠가 맞아? 우리 인연 끊고 삽시다.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파세요. 죽으러 가는 데다가 아들을 보내는 게 그게 무슨 아빠야? 나 낳았으면 다 부모인가? 자식을 죽는 대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무슨 부모야? 따라해봐.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아들이 바보 천치잖아. 멍청한 사람이잖아. 아버지가 죽으러 가라고 하는데 간다고 왜 간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건 지나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시간을 뺑뺑뺑 돌려서 맨 앞으로 돌리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죠. 왜 만들었을까? 어쩌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우린 어차피 다른 나라로 가는데 여기 있던 땅이랑
여기는 우리 재산 그대로 놔두고 가면 뭐합니까? 여기는 농부들 살 수 있게 우리 포도원을 잘 만들어 주고 갑시다. 어쩌면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먼 나라 갔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세를 못 받아오잖아요. 막 죽임당하고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저 자식들을 내가 그냥 한 칼에 쓸어버리든지 심판하고 치워야지 이럴 때에 어쩌면 그 아들이 아버지 조금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다시 한 번 더 보내고 농부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나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갈 사람이 없을 때 아들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내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고요. 아마 이게 아들이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닐까.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보면 등장인물들이 다 이상한데 주인은 어떠한가? 농부들을 사랑한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농부들은 어떠한가? 농부들은 또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아들은 어떠한가?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자, 비유는 여기까지예요. 그 뒤에 내용은 조금 짧게 살펴볼게요. 오늘은 어차피 오후에 모임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금 더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는 내용 간단합니다. 40절.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청중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간단해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인 거죠. 하나는 이미 비유를 들었으니까 농부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니? 누구나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농부들의 행동이 어떻게 평가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농부들의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청중들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농부들의 행동을 놓고 합당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죠. 농부들이 상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농부들이 끝까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착각 속에서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누리며 살 것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지금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2절부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다. 종들이죠. 농부들이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냈던 종들 갖다 치워가지고 죽여서 시체로 갖다 버렸죠. 아들도 죽여서 갖다 버려버렸죠. 건축자들이 그렇게 쓸모없다고 죽여가지고 버려버린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암짝에도 쓸데없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들이 결국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된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구절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 나라를 1번 너희는 빼앗기고 2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죠. 여러분 잘 뜯어보세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앞부분에 보면 성전청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율법 주시고 성전 주시고 제사장 주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선자들을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은혜의 방편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 다 그거 빼앗길 거야. 또 지금 비유를 보면 비유 내용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비유에 나오는 건 포도원을 빼앗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을 맡겨주었는데 포도원을 다시 빼앗아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마련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터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 너희 다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니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니네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니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다 빼앗길 것이다. 결국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빼앗기느냐? 너희가 빼앗기는 겁니다. 농부들이 빼앗기는 겁니다. 너희는 농부야. 내가 은혜를 주고 다 마련해서 부족함 없이 너희들에게 다 맡겨두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나에게 가지고 와야 할 것들을 나에게 드리지 않는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건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배척을 하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지. 너희들이 받아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겠다. 이제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럼 빼앗은 다음에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 하시죠? 누구에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도원은 악한 농부들이 있을 때도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악한 농부들이 열매가 너무 없어서,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악한 농부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서 열정적으로 포도원을 가꾸었을 거예요. 자기 거니까. 포도원은 그때도 열매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도 열매가 많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포도원에 악한 농부들이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뭐가 있나요? 세를 안 바치잖아요. 세를 안 주잖아요. 하나님께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포도원 자체가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고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좋은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 잘난 거고 지가 편안하고 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성공한 것뿐이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가서 너 성공하고 너 잘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건 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을 언젠가 빼앗으실 것이다. 네가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된 게 뭐가 있니? 네가 잘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린 게 뭐가 있니?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뭐가 있니? 네 인생 평생을 주었지만 네 인생 중에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렸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멋대로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 넌 열매가 없지. 네 인생 자체는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잖아. 넌 열매 없는 백성이잖아. 그런 사람은 너희인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원래 달라고 했던 것을 마땅히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것들을 마땅하게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드릴 줄 아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결국 포도원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줄 때에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세를 잘 낼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은혜로 받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맡겨주시는데, 그때는 아마 원래 만들었던 포도원과 다른 종류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겨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누구 거니?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거 누구 거니?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너는 고백하니, 그렇다면 과연 지금처럼 행동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만, 선물을 주었지만 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목회자를 보내고 믿음의 선배를 보내고 주변의 부모를 보내고 권면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 네가 당연히 너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네가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반드시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줄 것이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선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너무 과격해지니까 그렇지만 강도의 구렬로 우리 삶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율법 조항들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여기 나오는 지금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포도원을 농부들이 어떻게 만들었나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짓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내가 받은 은혜를 강도의 구렬로, 우리 인생 자체가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그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문 닫았습니다. 성전도 문 닫고 나라도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소유물과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빼앗길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사람들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잘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